하나님의 말씀, 말씀. 자,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6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 받들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시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신 거죠. 떠나가시니라. 젊음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닌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가 새벽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막 이 강단이 막 마이크 줄이 막 몇 개씩 있고 막 어지러운 거예요. 막 어지럽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한 절 보이다가 또 안 보이고 또 뒤에 가서 조금 보이다가 또 안 보이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성도님들이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래가면서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나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성도님들은 더 모르겠다는 그런 식으로 제게 꿈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침에 보통 8시, 7시 반, 8시면 이제 죄송합니다. 기상을 하죠. 대신 이제 저녁에 늦게 책을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아침 7시 반서부터 8시가 되어지면 저는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이 너무 이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제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가요?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오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오병의 이적 떡 5개 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여튼 한 2달은 끌어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죄송하기도 하고 또 많은 비밀이 쏟아져 있거든요. 오병의 기적은 실질적으로는 대표적인 표적과 기적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또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그냥 바다 위로 걸으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냥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저게 온 그 깨달음은 뭐냐면 그 말씀을 정리하고 가라 그런 뜻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병의 기적 간단하게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바다 위를 걸으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본문과는 다른 지난주에 했던 오병의 이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만나가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즉 구약에 대한 모든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해 나간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있었던 사건은 예언의 성취거든요. 그럼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민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계시를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통하여 광야의 여정에 먹고 마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건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세운 그 언약은 옛 언약이고 예수님이 세운 언약은 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구약의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8장 17절 봅니다.
히브리서 8장 17절. 첫 언약에는 또 첫 언약은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고 온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갈 것이 있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봅시다.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첫 언약은 우리들에게 허물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거죠. 옛 언약, 모세의 율법,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 언약은.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있는 것을 들춰내는 것이 언약, 모세의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께서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뭔 언약 주신대요? 새 언약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9절서부터 봅시다. 너희의 조상 모세가 주었던 그 하늘에서 내려왔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 율법, 옛 언약은 광야에서 먹었지만 1세대는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 모세가 주었던 그 떡은 죽었지만 신약의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을,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왔는데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게 하는 떡이 예수 그리스도로 옛 언약에서 주셨던 모세의 떡은 죽는데 새 언약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죽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그건 너무 신비인데 우리가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죠. 거기에서 은혜의 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 그래서 기독교는 뭐를 다루는 종교예요? 생명을 다루는 종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살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십계명 대표를 얘기하고 구약의 모세 옛 언약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세 옛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함으로써 예수가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모세가 주는 떡은 다 먹고 죽었는데 옛 언약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고서는 사는 것 새 언약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아까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만나는 모세의 언약이었다. 죽이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언약이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흠이 있는 떡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차원에서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들음으로 모세의 언약을 완성시키고 온전케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1절 봅시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죠. 그때 떡은 이렇게 한 덩어리씩 있었던 것이 아니라 떡이 이렇게 한 덩어리였거든요. 이 한 덩어리의 떡은 누굴 얘기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단 말이죠. 근데 뭐예요? 떡을 찢어서 나눠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쏟아져서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나눠주시고 고기도 줬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물고기죠.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떡 한 몸뚱아리가 한 몸으로 왔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어주고 우리들에게 사례가 되어줄 것, 우리들에게 나눠줄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떡을 가지고 뭐라고요? 당신의 피, 당신의 살, 당신의 몸인 것을 성경이 예수님을 가지고 증거를 해나가요. 자, 그 사건을 또 다른 데서 표현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먹을 때에 유월절 성만찬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 떡과 포도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먹을 때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었는데 그게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이. 물론 신령한 복이고, 그죠? 우리들에게 분기 줄 수 있는 불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신령한 복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세상의 양식이 아닌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율법 지키는 문제를 해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으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출발점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지 세상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오실 때는 굉장히 어려우시죠. 아니, 영적인 말씀을 육인, 땅이 받아내려니까 받아낼 수 있어요? 받아낼 수 없어요?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예수님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회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려내셨던 그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가치를 따라 그분이 원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떡을 어떻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제자들 12명,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하나님의 선민이 있었다면 그건 그림자인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받아 먹으래요? 내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해석함으로 그것을 내 양식으로 지금 우리는 먹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도 세상 양식 달라고 그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보겠어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그렇게 했는데 무엇이냐 8절 이것을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피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민아도 짐승들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건 그림자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것은 구약에 무음했던 것, 흠이 있었던 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으로 찢으시고 당신이 피를 흘리셔서 오늘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완성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하나님의 은총하심이 우리들에게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이 5개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그 기적을 행하셨던 것은 유월절에 있었던 만찬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보리떡을 찢어서 주셨던 거나 그죠?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당신의 떡과 피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12제자들에 준 것이나 똑같은 사건인 거죠. 그럼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떡을 주면서 내 몸이야,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을 향하여서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표로 하고 있고, 최후의 만찬, 유월절을 보내고 최후의 만찬을 향하여서 행하셨던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모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영혼 안에 깨우침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끔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사건들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을 미리 계시하시는 사건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병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광야에서 보리떡이 찢어져서 나누어 주셨던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군중들이 먹었던 그 보리떡은 예수님의 몸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5,000명을 먹이고도, 남자와 여자 빼고 남자를 먹이고도, 그쵸?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의 선민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면 이제 그것이 12제자로 새 언약 안에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2제자가 생겨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12제자에게 나누어졌던 것처럼 영적인 제자 예수 그리스도 보리떡을 나눠 먹은 이 사람들이 12제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보리떡을 통하여서, 그렇죠? 찢겨져서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대표로 했던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12제자를 지금 유월절 어린 양 떡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그럼 보리떡에서 찢어졌던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12제자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떡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가 피 흘리심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 안에서 이제는 새 언약으로 바뀌어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예수님의 12제자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건들은 보리떡을 찢어서 주신과 같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건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보리떡 하찮은 거잖아요. 음녀가 먹는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향해서 배부르게 할 양식인 거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풍성한 양식이 되고도 남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병의 이적과 기적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던 것. 자,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중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능력받아라 그러지만 오늘도 목사님이 바다 위 한강에 걸어가시는 분은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표적이다, 그 얘기예요. 표적.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 주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표적은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기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떡 5개 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겼던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6절 오늘 본문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쳐보죠.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시하래.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을 쭉 끌어내 가는데 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뒤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가운데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유대인의 문화적인 그 기법이거든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글을 쓰는 기법이에요. 그럼 여기 앞뒤로 떡에 대한 얘기, 요 가운데 고기에 대한 사건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샌드위치 기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뒤로 오병이어 이제 예수님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고 가운데 고기에 대한 얘기는 오병의 이적이나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기적이나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다른 사건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던 거잖아요.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광야로 들여다 놓으시고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떨이시고 그 배경이 출애굽이란 말이죠. 구약이란 말이죠. 그럼 바다 위를 걸으셨던 그 모든 사건도 똑같아요. 예. 바다 위를 걸었던 그 사건들이 있거든요. 창세기에서 보면 많이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도 나타난 사건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서 똑같은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다 이게 막 출렁이는 이 바다 위에 예수님이 딱 떠 있다는 거잖아요. 바다 위에 바닷물 위에 딱 예수님이 있는 사건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바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야 여러분과 내가 이것을 풀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민아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알지만 주일날 때로는 이제 알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 또 다시 한번 해놔. 자, 바다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자, 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는 짐승이 사는 거예요. 짐승이 무엇인가 또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는 누가 살고 있냐? 짐승이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절 봅니다. 내가 본 짐승들의 모습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 입과 같은데 용이 이 짐승들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짐승을 대표로 하는데 그 짐승을 용으로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자, 그럼 이 용이 짐승의 임금의 왕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이 천사들과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가 있을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떨어지느냐 9절 큰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내어 쫓기니 곧 뭐래요? 옛뱀이라는 거예요. 뱀이 용이라는 거예요. 곧 뱀인데 곧 마귀라 하고도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고 그래서 땅에 쫓겼을 때 에덴에 누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다에는 짐승이 사는데 용이 모든 짐승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요놈의 짐승들이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하늘에서 천사들과 싸워서 쫓겨남으로 땅에 내어 쫓긴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고 그것을 용이요 뱀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푸니까 그는 마귀고 사단이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온 천하를 깨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온 천하를 깬 자가 누구냐면 창세기 보면 뱀이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거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이면에도 그 뱀은 짐승이지만 그 짐승을 영으로 풀면 사단이고 뱀이고 마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짐승이 도대체 누구이냐? 요런 짐승이 곧 누구이냐? 자, 시편 49편 20절부터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누구래요? 짐승과 같도다. 그렇게.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받을 만한 마땅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중에 나오겠네요. 자, 12절 보세요. 사람은 존귀한 자예요. 장구치 못해, 영원하지 못해요. 멸망받는 짐승과 같은 처지에 놓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왜 존귀한 자냐? 창세기 1장 27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던 거죠. 예, 남자와 여자를 남자 먼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남자도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여자는 장로님이 됐든 우리 안수 집사님이 되셨든 우리는 다 하와 속에 속한 여자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성경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자들에겐 기업이 없었어요. 기업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느냐? 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남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다 문자로 푼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남자같이 강건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예수님처럼 강건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남자처럼 강건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강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로 가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본문로는 못 들어갑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여자들은 좀 잠잠해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자는 뭐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지 못한 자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잠잠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 말씀이 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교단에서는 저는 그래서 저희의 그 신학교에서 아세아로 갔던 이유가 대학원을 그쪽으로 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는 여자 목사들을 안수를 준대요. 근데 저는 제가 목사 되는 거 그런 건 꿈도 꿔보지 않았고 여차 하다가 개척을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 그 정권사님이 교회에서 일을 받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교회에서 성찬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뭐 세례 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전도사 하고 있는데 자꾸 목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꼭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세례도 주고 성찬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주면 안 되냐. 아니 교회에서 그거 안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아세아 그 연합신학대학원을 갔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저도 몰라요. 목회가 뭔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조금씩 이제 눈이 떠지고 알아지는 그런 거죠.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서 뭐래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그냥 사람으로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그냥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자 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우리들에게 복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들에게 그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에덴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넘겨주셨어요? 아담에게 다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 짐승으로 지으면 안 됐을까? 어떻게 짐승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를 이루고 찬미를 이루고 교통하심을 이뤄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으로 만물을 주시고 그 만물을 주신 것을 인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선악과 따먹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어디든지 여러분의 자아와 싸우셔야 돼요.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향해서 쳐서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머무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의 출발점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것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그냥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하죠.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의 강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당신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복음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복음으로. 그러면 사람은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근데 짐승과 같이 되어져서 우리가 멸망에 처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아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 그 영혼 속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봅시다. 예수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죠.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죠. 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거든요. 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들보다 먼저 나신 창조하신 자예요. 창조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 일이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이었는데 흙이었는데 하늘의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꿔진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는 거 누가만 할 수 있냐? 땅이 하늘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받은 자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복 받는다 해도 여러분 안 해요. 저주 받는다 해도 여러분 안 하는 눈 하나 끔뻑 안 한다니까요. 실질적인 건 이 땅이 흙이 하늘이 되어져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낸 자, 그분의 은혜가 있는 자, 그분의 사랑이 있는 자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을 무엇을 고백하든지 여러분이 헌금을 하든지 여러분의 몸을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 하늘의 것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엔 날마다 교회에서 모였고 날마다 기도했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집을 팔고 땅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늘에 대한 그 생명이 부어지고 그 은혜가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거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눠줄 수 있는 분깃이 그들에게는 있고 없음을 떠나서 그들에게는 그런 실력이 있는 성령 받은 자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육으로만 풀면 안 되겠죠. 물론 육으로 푸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 분깃을 내어놓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왔기 때문에 내어놓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아무리 가난한 자 사단이래잖아요. 짐승이라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형상이 회복되지 못한 자 짐승인데 짐승을 향해서 자꾸 갖다 먹이면 그건 교회가 할 사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도 존귀에 처했으나 사단의 그늘 아래 있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하는 이 영적인 복음을 줘야 될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구제란 어려운 자, 나라의 임금도 그거 못 감당한다면서요. 세상의 일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내십시오. 그것도 안 하면서 가난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일반적인 은총이고 누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살아내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물질도 안 되는 거예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조차도 여러분과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물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나 나의 여정은 그렇게 끌고 나가고 있다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그 개척하는 교회 가서도 얘기했으면 교회 안에는 세 사람이 있다니까요. 육에 속한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도 교회 안에 있어요.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나 뭐 어쨌다나 찬양을 한다나 그러는데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그거 깨부셔야 된다 그 얘기.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 자기가 부서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자로 만들 수는 밖에 없다니까요. 그건 성령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는 달콤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마세요. 예. 그 세상의 육의 땅에다 부어줘서 결국은 사람이지만 존귀에 처할지 모르는다는 짐승이니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교회에 오셔서는 하늘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생명의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볼게요. 16절. 만물이 그에게, 그럼 그 만물 안에 만물의 대표 아담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바 되어졌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은 영계를 얘기하는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안 믿는 근데 다 주인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거든요. 내 자신 안에만 늘 머물러요. 내 가정, 내 자식 안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고 부서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나 잘났네, 내 가정 잘났네, 내 뭐 잘나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가로챘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죠. 왜? 존귀에 처했잖아. 그는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멸망받는 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보겠습니다. 16절에 했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단 말이죠. 4절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셨다는 거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아들들이 되어지고 남자가 되어지는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6절 보세요. 왜 그가 있느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주신 거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왜 우리에게 부어주시냐? 그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가져냐? 바다라는 것이 어디였는 것이냐? 바다. 세상을 상징하고 짐승이 주관하고 있고 그래서 애굽에 다음 주합니다. 애굽의 군대들을 어디다 다 집어넣어요? 바다에다 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의 처소에는 어디로 집어넣어요? 바다에다 쳐놓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라사인 귀신 들렸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 떠나가니까 돼지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바다를 향해서 들어가잖아요. 왜? 부정한 것, 짐승,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돼지 때는 우리가 봤을 때 부정한 짐승, 우리를 향하여서 그들의 처소는 어디가 돼요? 이제 바다가 사단의 처소, 귀신이 갖고 있는 그 처소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